사도 요한, 제가 요한계시록의 저자입니다. 제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광경을 제가 보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커튼을 열어 젖히시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아주 총천연색 컬러로, 심지어는 냄새를 느낄 만한 정도의 환상이라기보다는 정말 진짜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체험을 하게 되니 제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또는 묵시록이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 보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차 이 소아시아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환난은 지중해를 제패하고 당시 유럽 전체를 장악했던 이 로마, 특별히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이 직접 신의 위치에 서게 되었고 황제 숭배에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하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로마 안에서 있을 때는 로마 네로의 황제의 핍박을 받았으나 이제 도미티안은 그렇지 않아요. 흩어져 있는 모든 영역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핍박을 하려고 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상황을 보시고 새 사도 요한을 부르십니다. 소아시아에 유난히 기독교인이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인데 현재의 모습 가지고서는 아니다. 여전히 회개할 것이 있으며 보강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올바로 서지 않으면 이 환난 중에서 핍박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믿음을 저버릴 것이다. 그러니 서신으로 써서 저들에게 보내라. 회개할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라. 이 같은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교회,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에베소 교회, 주와 교회 안에 지체들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냉랭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차가운 지성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교회에서 출교해서 밖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 풍조, 그리고 이단 사상,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 이 성도들을 색출해내는데 서로 간의 피차에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서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교회는 형제 우애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 사랑이 회복되도록, 형제 사랑, 자매 사랑. 그러므로 다시금 사랑이 회복되어야만 환난 핍박이 닥쳐올 때에 너희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 영적 믿음을 사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데요, 이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심령마다 소생되어지면 이제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데요, 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 그러면 보통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사랑을 외치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아니요, 진리에 서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자, 이와 같은 모습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도 사랑을 하되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채워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교회. 그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저들의 핍박은 그 당시에 재정적인 압박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잘 알아요.
그러니 그들을 정부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니 직업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태가 되었어요. 거기에다 신앙 때문에 핍박까지 당하니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모든 상황에 주 세력은 사단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옥에 갇힐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납니다. 폴리갑에 대해서 그 교회의 목회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키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원망하랴,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하랴.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타오르는 나무 가운데 불이 피했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나중에 창으로 찔러 결국 화형을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러므로 하는 그 축복하던 그 중에 한 아이, 바로 그 모습이 전승으로 남아 폴리갑의 모습이 되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자는 11절에 보니, 우리 2장 11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는 자는 첫째 사망을 거치고 난 후에 둘째 사망을 거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 땅에서 첫 번째 사망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심판대 위에 서서 영원한 사망,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불못,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고 고통과 아픔, 그 속에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사망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사망이 이 땅 가운데서 임하게 되지만 주님 앞에서는 나는 두 번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것이. 자, 세 번째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위쪽으로 작은 도시에 서머나 교회가 있고, 거기에서 약 80km 내륙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중심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제일 으뜸되는 신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알 것 같은데요.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 신의 신전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뱀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뱀도 신으로 섬기고. 자, 더욱이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최초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바로 거기에다 세웁니다. 그러니 뭐 우상이 들끓고 있는 것이죠. 다른 도시보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버가모 교회, 그야말로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서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보니 이 버가모 도시를 가리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권좌, 가장 중심, 사단의 진지, 본부가 있는 곳이 이 버가모 교회니, 이 버가모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저들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래서 신시라 주의 종 가운데 이미 첫 번째 안디바라고 하는 이 인물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핍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서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서신을 보내는가? 핍박이 다가올 것인데, 더 큰 핍박이 몰려올 것인데 교회의 모습을 보니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서게 되면 여한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그처럼 믿음을 견고히 지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두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 1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와 같은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발람의 교훈이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군의 선지자였던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러므로 오는 길에 어떠한 일을 하는가? 모압 왕인 발락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는 길목에 우상을 놓으십시오. 우상의 제물을 놓으시고 그리고 미모의 모압 여인들을 거기에 놓으십시오. 우상의 제물, 미모의 여인. 발락이 그렇게 행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루에 24,000명이 죽게 되었어요. 공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좋게 보시지 아니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그때만 있었나요? 오늘날은 없나요? 믿음의 사람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절대적인, 넘어서는 아니 될 그와 같은 선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세상의 풍조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회파합니다.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끌고 들어갑니다. 주의해야 될 것 여러 중에 학문하는 사람들은 논문을 쓰면서 남의 것을 도용하거나 표절하면 아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학자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려 하지만 머리를 쥐어짜고 머리에 쥐가 나도 이 표현 제가 비교해서 공부하다가 표현한 등 그래도 남의 것을 도용하면 아니 되죠. 존경을 잃어버리고 신뢰가 떨어지게 되니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직에 있는 사람은 뇌물수수입니다. 밝혀지면 창피를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직자들 중에는 성적인 죄가 치명적입니다. 즉시 신분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기저기 발생하고 이 조국 땅에도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이 소아시아에 있는 바로 이 교회의 모습,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 한국 교회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가야 될지 몰라요. 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바로 이 버가모 도시의 별명이 그리스 신을 섬기던 그곳에서 로마 황제 숭배가 횡행하면서 정신적인 창녀,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교인들 중에 그 문화에 젖어버린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세파에 젖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주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15절에 나오는 이 니골라 당에 대한 교훈인데요. 자, 이 니골라 당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 익숙한 이름 니골라.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모습인데 초대교회의 이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한 것이고 보이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 잘못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금욕주의로 가면 그나마 좀 나은데 반대편에 있어서 쾌락주의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육은 마음대로 부려도 된다. 왜? 영이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육은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영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마치 몸과 영이 따로 노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분리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과 육신은 불과 분리의 관계임을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영과 육이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힘들면 영적으로 다운됩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면 육신도 병이 듭니다. 육신으로 튼튼하면 영도 살아나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혼이 찰댐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으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그 영을 우리 몸에 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늘 갈구하고 갈급하고 우리의 영혼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오늘날의 적용점으로 해석하자면 율법을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율법에 얽매이지 마라 아니죠. 온전한 신앙인, 그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는 율법 그 이상의 것도 초월하여 지킨다 그랬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어요.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내가 솔직히 행하니, 진실함으로 행하니. 율법이 어디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 써 있나요? 없어요. 구약의 율법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저 천국에서 밝게 하는 일에 태우는 불쏘시개와 같은,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저들은 폄하했던 자들,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가슴에 충만할 때 율법 그 이상의 초월적인 자발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 니골라당, 죄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럴 듯한 얘기 같아요. 그러나 정말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 말이 오늘날 시대의 구원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이미 용서함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선인인데 어떠한 죄를 범하면 그거 다시 잘 생각해봐, 그거 죄야 아니야. 이렇게 편법, 합리화, 니골라당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같아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 이 버가모에서 세상 사람들과 흡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선이 분명해야 되는데 선을 넘나드는 것입니다. 음행이나 우상 숭배도 별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저들은 쉽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교회에 남는 것은 결국 인간적인 교제밖에 남지 않습니다. 신앙의 순결은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므로 허버트 케이는 그런 말을 했죠. 교회의 목적은 교인들을 즐겁게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교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다. 거룩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는 것인데 거꾸로 이것이 진행이 뒤에다 보면 교회는 쭉종이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왜 교회 다니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오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비즈니스 하러 오는 분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아니 계시지만 큰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니 성도들이 100명 미만 남짓했는데 다시 기도로 신앙으로 뜨거워지고 싶은 마음에 이제 스피리추얼 리트릿이라고 그러죠. 수련회죠,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펜션을 빌려서 전교인 수련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러죠. 교인들 중에 여러 사람이 그 수련회 1박 2일로 올라가는데 자신의 가방에 유명 브랜드의 포도주, 와인을 가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밤이 되니 이 방에서 부르고 저 방에서 부르고 그 좋다는 포도주 마시고 기도는 하지 않고 밤새 얘기하고, 이게 수련회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의 모습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그 교회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부흥 성장하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전교인 수련회 가졌는데 우리는 방에서 이런 일 없었겠죠? 네. 없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 전교인 수련회는 너무나 감사했죠. 가족으로 한 몸으로 녹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자매라는 사실. 그러니 이 목사님이 이 성도들을 바꾸는데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저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그랬는데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나중에 시간이 흘리면서
주의 성령이 친히 기름 부으시니 100명 미만 남세 교회가 700명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그렇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적당히 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와 같은 산돌의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니고라당의 모습, 물의 술탄도 술의 물탄단, 세상의 쾌락을 절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기운, 그러니 주께서 책망하시고 16절 말씀에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계시록은 많은 심볼리즘이 등장해요. 이 상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내 입의 검 12절에도 나왔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1장 16절에도 등장합니다. 그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여러분, 이 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말씀. 역시 우리 산돌중앙교 성도님들, 말씀. 이 검은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를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와 같은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으면 성도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심령이 기뻐 뜁니다. 말씀이 생명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샘솟는 생명수. 그러니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초대교회 역사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었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니 주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놀람이 되기는 했으나,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세상의 영화만을 생각하고 있는 저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완전히 변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니 말씀으로 이기는 자는 17절의 말씀을 해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참 또 상당히 난해한 내용들이죠. 자, 시간이 없어 간단히 합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먹던 음식임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만나를 다시금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즉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보니 흰 돌을 줄 터인데, 이런 말씀이죠.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들어가고 나올 때 사용하는 소위 패스라고 말을 하죠. 출입증, 그 당시에 바로 흰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흰색은 곧 거룩을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니, 곧 이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 허가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 흰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은 곧 구원받은 자가 알 수 있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그러니 곧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요, 누가 아느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구원받은 자의 확신으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 흰돌에 그 이름이 새겨진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누가 합니까? 나의 자녀가 합니까? 나의 옆사람이 합니까? 나의 구역장이 합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확신으로 알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버가모 교회에 영적인 교훈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그럴듯하게 보여요. 공예배 잘 참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 자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이 한탄스럽고, 그러므로 때때로 기도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디디고 한 발은 교회에 디디니, 그러니 총체적인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함으로 나타나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로마서 강의를 해나갑니다. 로마서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 김 권사님. 그런가 하면 또 요양병원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 이 집사님이 계셔. 제가 사업장 신방을 위해서 가게 되었는데,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 자녀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정작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오랫동안 20년, 30년, 심지어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죽음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나에게 죽음이 안 왔으면. 그러니 어찌하든지 발버둥 치고 죽음이 안 왔으면. 우리가 철로 역정 필그림 하우스 가면서 알았잖아요. 소망이 친구가 되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뷰라의 집에서 성찬식을 해요. 왜 성찬식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니 되니까. 그러므로 성찬을 나누면서 다시금 믿음을 새롭게 세움으로 이제는 죽음을 담대함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일이 철로 역정 존 버년의 책에 기록된 것처럼 나이가 먹고 믿음으로 살았으나 그러나 정작 죽음이 다가올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또다시 구원으로 확신 영접시켜야 되는 일이 있으니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바쁜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살려야 되니까. 그와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다시금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이 다시금 교회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로마서 강의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마다 이 로마서를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산돌의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서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전선 이상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격려합니다. 우리 구원전선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림이 없이 서로 내일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니 주님께서 이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임하시는 재림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그와 같은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